오늘 임직받는 8분의 장로님과 또 20분의 집사님을 먼저 축하합니다. 코로나19 상황만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성도들의 축하 속에서 임직 예식을 했을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격려, 더 많은 격려가 우리 임직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3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직분을 주어서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도 주십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우리 눈에는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작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의 왕들은 신하들이 공을 세우면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명나라에서 수입한 벼루와 붓을 하사품으로 내리곤 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아무리 명나라에서 수입한 벼루라 할지라도 그것이 집 한 채 값 하겠습니까? 그 붓이 무슨 황소 한 마리 값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사품을 받은 신하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갑오로 대물림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조선의 왕이 신하에게 내린 붓이나 벼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얻게 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이라는 직분을 얻기도 하고 회장이라는 직분을 얻기도 하고 장관이라는 직분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직책이든 직분이든 그 직분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문에 고 누구누구 사장, 고 누구누구 회장, 고 누구누구 장관이라고 쓰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서 얻은 직분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라는 직분은, 집사라는 직분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문에도 고 누구누구 집사, 고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떳떳하게 비문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직분을 어디에서든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주신 장로라는 직분을, 집사라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번째 주시는 말씀은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는 일은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하다, 다른 하나는 성실하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일의 동기와 연관이 있는 단어고,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는 태도, 일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의 동기가 항상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장로가 되어도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고 맡은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하는 자세, 일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다르면 안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일하지 말고 시정요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또 가정일도 다 잘 되게 되면 사람이 흥이 나고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서 교회 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질 않아요. 그러나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교회 와서 무슨 일할 기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고 가정이 어려운 것도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교회 와서는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장로로 뽑아주고 또 집사로 뽑아주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는 이 일이 결코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는 일꾼 될 그런 자질이나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일단은 장로로 세워놓고 장로로 만드시고 일단 집사로 세워놓고 집사로 만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장로로 뽑히다 보니까 집사로 뽑히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때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한 것을 충성으로 여기셨겠습니까? 교인을 핍박하는 것을 충성으로 보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지만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도 그겁니다. 여러분의 임기 내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통해서 그 충성을 보이면서 결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신 것이 또 집사로 세운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충성된 종이 성령이 함께하는 종이고 충성된 일꾼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은 임직받는 이 순간에 충성이라는 두 단어를 가슴속 깊이 새겨놓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정말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영락교회에 새로운 8분의 장로님, 20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꾼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성된 일꾼,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영락교회가 조금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조금은 더 영락교회 교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